깊은 그 말씀으로 이 시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미련한 종을 주님 손에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었다고 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호산나 주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종려주일이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고난주간 한 주간의 삶,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 다음 월요일에 성전 청결 사건이 있었습니다. 성전에 오르시면서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가 둘입니다.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입니다. 잎은 무성한데 겉으로는 경건하고 거룩한 척 했는데 열매가 없는, 하나님께서 정작 원하시는 열매 없는 이스라엘을 저주하시고 심판하신 것이죠. 화요일에는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논쟁이 시작됩니다. 논쟁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루 종일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신 날이기도 합니다.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성전에 난동을 부렸느냐고, 이렇게 제자들과 논쟁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게 옳으냐, 이런 부활에 대해서 사두개파 사람들의 또 논쟁, 이런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성전은 강도의 소굴로 변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신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이었죠. 겉으로는 잎은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경건하고 거룩한, 그러나 열매가 없는 강도의 소굴로 변해버린 그런 예루살렘 성전을 예수님은 탄식하셨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있었던, 예수님에게 많은 아픔을 주었던 예루살렘 성전인데 마지막 장면은 해피엔딩 같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의 마지막으로 보셨던 그 장면과 사역은 한 가난한 과부의 2렙돈의 헌금이었습니다. 이 과부가 자기가 가진 생활비가 2렙돈, 동전 2개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바치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모았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모인 부유한 사람들의 모든 헌금 액수를 다 합한 것보다 이 가난한 과부가 한 헌금이 더 많다고. 예수님 산수 잘 못하셔요. 이 부유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진 것 중에 일부를 넣었지만 이 과부는 자기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고. 그 사역을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오셨어요. 그러면서 한 제자가 물어요. 예수님, 이 예루살렘 성전의 이 화려한 돌들 너무 아름답지 않느냐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예언하셨어요. 너 이 화려한 돌들 보니? 이 돌들이 돌 하나가 돌 위에 남겨지지 않을 만큼 다 무너뜨려질 거라고. 예수님의 예언은 주후 70년에 그대로 성취되죠.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신 그날 화요일이에요. 수요일의 사건은 없어요. 수요일에 아마 쉬셨는지 어떤 사역을 하셨는데 기록에 없는지 그렇고요. 목요일에 이제 최후의 만찬 하시면서 성찬식과 세족식 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셨다가 금요일 새벽에 체포당하시고 재판받으시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오후 3시에 돌아가셨어요. 장례식 치러졌고요. 그 다음 토요일에는 무덤에 계시고 그 다음 일요일 주일에 부활하신, 고난주간 일주일에 예수님과 관련된 기록들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려주일,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한 고난주간이 시작된 이번 주 금요일이 성금요일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지요. 여러분 아마 이 책을 많이 읽으셨을 텐데요. 이어령 스님이 쓰신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그 이소부화가 나옵니다. 여우의 신포도 이야기가 나와요. 여우가 포도를 발견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점프해도 이게 안 닿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우가 뭐라 그래요? 저건 먹어보나마나 신포도일 거야 하면서 가요. 이것이 이제 프로이트식으로 말하면 자기 방어 기제, 셀프 디펜스 메커니즘이라고 하는데요. 자기가 가지고 싶은데 그 욕망이 있는데 그걸 얻지 못하니까 그것을 인정해버리면
그 절망감, 자기 인생이 너무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보호하려는 이 본능에 의해서 저거 별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여우의 심포도죠. 그래서 사실은 부와 권력, 날씬한 몸매 뭐 이런 거 가지고 싶은데 아무리 점프 해도 이게 손에 안 닿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좀 더 부자였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엄마가 학원을 보내줄 수 있는 경제력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좀 우리 엄마 아빠가 키가 컸으면 나도 키가 크고 그랬을 텐데, 나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게 안 닿는 거야. 그러면 그걸 인정하고 정말 저 귀한 건 정말 이러면 너무 비참해지니까 저거 뭐 심포도야.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는 둥,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세속적인 거에는 관심이 없다는 둥 하는데 사실은 속으로 자기도 갖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걸 인정하지 않는. 근데 그 책에 요즘 나온 이솝우화가 이제 새로운 버전이 있는 거죠. 이 여우가 목이 말랐는데 포도를 발견했어요. 점프해서 다른 키 작은 애들은 못 따는데 딱 따가지고 먹는 거예요. 먹게 됐어요. 근데 먹었는데 정말 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만 먹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옆에 있는 여우들이, 그 포도를 따지 못하는 여우들이 침을 줄줄 흘리면서 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포도를 먹은 여우가 시다고 말 안 하고 말을 못 하고 달다 하면서 단척하면서 먹다가 위궤양에 걸려서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원하는 것, 누구나 갖기를 원하는 것들을 얻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걸 얻어보니 신 거예요. 정말 그것만 가지면 내 인생에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때뿐인 거예요. 이게 인간이 좌절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데서 오는 좌절이 있지만, 그렇게 원하던 것을 얻은 후에 오는 실망, 그런 좌절도 있거든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부러워하고 정말 당신은 행복하겠다고, 당신 너무너무 좋겠다고 막 이렇게 하니까 시다는 말을 못하고 단척하면서 사실은 불행한데 행복한 척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위장병에 걸린다. 여러분은 어떤 여우세요? 옛날 여우세요? 현대 여우세요? 신앙생활에도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성도님들은 너무 나도 그거 갖고 싶은데 그 욕망이 내 속에 있는데 그걸 아무리 노력해도 못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세속적이지 않아. 난 청렴결백해. 나는 믿음의 사람이야. 세상적인 것과는 관심이 없는, 난 진실한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위로해요. 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가졌어요. 그런데 사실 그게 내 인생에 참된 행복과 만족을 주지 못해요. 뭐 감사하죠. 기쁘죠. 그런데도 다른 사람들이 너무 부러워하니까 시다는 말을 못하고 그냥 행복한 척하면서 살아가는? 자매님들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 예수님 믿는 가정에 결혼을 했어요. 그걸 갈망하고 시어머님이 권사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니까 너무 좋죠. 감사하죠. 근데 사실은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좋은 것도 있지만 시어머님이 권사님이면 예수님 안 믿는 시어머님 같으면 며느리 이것 좀 해라 이렇게 할 거를 카톡으로 길게 성경 구절을 써요. 그래가지고 말씀에 이렇게 있으니 우리 며느리 순종해야 하지 않겠니 하면서 정말 힘들게 하거든요. 그래서 권사님이 시어머니인 것이 별로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점도 물론 있는데 좀 힘든 부분, 신 부분도 있는데 이제 시댁이 예수 믿지 않으니까 너무 힘든 그 친구들이 나는 안 믿는 집으로 시집가가지고 맨날 제사 준비해야 되고 너무너무 모여도 뭐 예수님 믿는 얘기 한 번을 할 수가 없고 하니 너무 힘들어 라고 말하고 부러워하니까 자기 시어머님이 권사님이어서 좋은 것도 있지만 힘든 부분도 있는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척하면서 계속 먹다가 위장병 걸리는 거죠.
목회자들이라고 다른가?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목사님들 모이면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주님 앞에서는 다를 거라고. 주님이 큰 교회 목사라고 성공한 목회자, 잘 충성된 목회자라고 하고 작은 교회 목회자라고 그래서 정말 불충한 목회자라고 판단하지 않을 거잖아요. 주님이 나중에 판단하실 거라고. 큰 교회 목사님들은 그 말 맞지만 그래도 많은 영혼 천도에서 열매 맺으니 좋지 않냐고. 그러니까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나도 좀 교회가 컸으면 좋겠는데 성도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욕망이 있어요. 근데 아무리 노력하고 전도해도 이렇게 성도님들이 많아지지 않으니까 저건 심포도야. 주님은 그걸로 판단하지 않으셔.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큰 교회 목사님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많은 성도님들이 모이는 이렇게 열매들이 많았어요. 교회가 성장했어요. 근데 사실 그것 때문에 목사가 행복하진 않거든요. 감사하죠. 근데 그것이 인생과 신앙에 참된 만족과 기쁨을 주지는 않아요. 그런데 워낙 이렇게 다른 분들이 목사님은 얼마나 행복하냐고, 목사님은 얼마나 좋으냐고,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그 영적인 능력과 그 인격을 훌륭하게 보셔서 많은 영혼들을 맡기시니 얼마나 좋으냐라고 말할 때 이거 신데 사실 별거 아닌데 이런 말을 못하고 아멘 할렐루야 이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죠 뭐 이래 가면서 미선 떠는 거죠. 교회 안에 여우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어떤 여우세요? 오늘 말씀 향유옥합 사건,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한 번씩 나와요. 사복음서에 한 번씩 다 나오는데 정리하자면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사건은 같은 사건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향유옥합은 다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사복음서에 한 번씩 다 나오지만 향유옥합 사건은 두 개의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봤던 마가복음에 보면 어디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어느 도시? 베단이라는 도시. 베단이는요, 여기 예루살렘이 있어요.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죠. 템플 마운틴이라고 그래요. 성전산. 거기에 동쪽 편에 올리브 마운틴이 있어요. 감람산이. 그 사이에는 기드론 계곡이라고 하고요. 그 감람산 동쪽 기슭에 있는 도시가 베단이에요. 여기서부터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고 제자들과 무리들이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호산나의 종려주일 세레모니가 어디서 끝났냐면 감람산 꼭대기에서 끝났어요. 감람산 꼭대기로 올라가니 이제 예루살렘이 보이잖아요. 그러더니 갑자기 예수님이 나귀 새끼 위에서 클라이오 엉엉 우셨어요. 소리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네가 오늘날 평화에 대한 소식을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겠니. 너희가 그거를 알지 못하고 이제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너희가 무너뜨려질 것이다. 예루살렘의 멸망과 심판이 가슴 아파서 예수님이 나귀 새끼 위에서 엉엉 우시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종려주일 세레모니가 끝난 거예요. 그날은 조용히 예루살렘에 갔다가 방문하고 둘째 날 월요일에 가셔서 성전 청결 사건을 하시고 이런 식으로 고난주간이 진행되었죠. 그 동쪽에 베다니에서 있었던 문둥이 시몬이라는 사람, 아마 예수님에 의해서 문둥병을 고쳤나 봐요. 고치지 않았으면 그 사회에서 가정에서 잔치 베풀고 함께 있을 수 없어요. 성 밖으로 쫓겨나야 돼요. 전염시킨다고 생각하니까요. 어쨌든 그 베다니의 시몬이라는 분 가정에서 있었던 향유옥합 사건이에요. 마태, 마가, 요한복음이. 그런데 누가복음 7장 36절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에서 누가복음으로 가려면 앞으로 가야 돼요? 뒤로 가야 돼요? 뒤로 가야 돼요. 제가 고민 중이에요. 앞에 말씀을 띄워주지 말까? 다 띄워드리니까 성경 찾을 줄을 몰라요. 가지고 다니시지도 않죠? 그래서 조금 고민스러워요. 여러분 성경 열심히 손에 익숙하게 성경 찾으시고 읽으시고 하셔야 돼요. 물론 스마트폰으로 요즘은 잘 하시기도 하는데요. 스마트폰으로 성경 보는 척 하면서 딴짓 하시면 안 돼요. 36절. 누가복음 7장 찾아보세요. 없어요 여기.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뒤로 발 곁에 서서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자, 여기서는 누구 집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바리새인. 마태, 마가, 요한복음은 베다니에 문둥병에 걸렸었던 시몬이라는 분이. 집이 달라요, 장소가.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향유옥합이 나드 향이라든지 300데나리온 이상 되는 비싼 거를 왜 낭비했냐는 등 이런 내용이 없어요. 나의 장례식을 예비하느라고 이 향유를 부었다는 말씀도 없어요. 누가복음에는. 마태, 마가, 요한에는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사건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는 한 죄 많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그 은혜가 고마워서 향유를 깨뜨렸는데 그거는 그렇게 값비싸고 귀한 것이기는 하지만 300데나리온이라든지 예수님의 죽으심이라든지 이것과 상관없이 감사한 마음으로 향유값을 깨뜨린 거예요. 그래서예요.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찬송가 221장에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이렇게 찬송하지요? 근데 마태, 마가, 요한복음은 막달라 출신 마리아가 아니에요. 베다니 마리아예요. 그죠? 베다니의 마리아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이 막달라 마리아일 가능성이 있는데 누가복음의 이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를 성경 어디에도 죄 많았던 여인이라고 부르지는 않아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누가복음 7장에 죄 많았던 이 여인을 막달라 마리아라고 말하는 걸 주저해요. 가능성이 그리 크지 않아요. 그래서 찬송가 가사를 바꾸세요, 앞으로.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베다니 마리아 본받아서 이렇게 부르세요. 베다니 마리아는 확실하고 막달라 마리아는 그럴 가능성 거의 없거든요. 우리가 말마다 이렇게 주일마다 가끔씩 부르는데 값비싼 향유를 주님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를 본받자 하는데 천국에 계신 막달라 마리아 누님이 나 안 바쳤는데 이런 굉장히 부담스러우실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 찬송가 가사를 바꾸시라. 베다니 마리아다, 베다니 마리아.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해 놓고요. 하나 더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앞에 띄워놨어요. 1절에서 3절인데요. 6월절 엿새 전에 향유옥합 사건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마태와 마가복음은 마가복음 14장 1절에 6월절 며칠 전이라고 그랬어요? 마가복음을 보세요, 성경을. 그렇게 태연하게 엿새라고 하지 마시고. 요한복음은 엿새 전에 향유옥합 사건이 있었다고 분명히 기록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 14장 1절에 보시면 며칠이 지나면 6월절이에요? 이틀 지나면 6월절이에요. 그러니까 다르죠? 그죠? 왜 마태와 마가는 이틀 후가 6월절이라고 그러는데 요한은 엿새 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다고 하는가? 성경이 이해가 안 되면 성경이 틀린 거예요? 여러분 공부가 짧은 거예요? 성경이 틀렸어요? 우리 공부가 짧은 거예요. 그렇죠? 네. 설명드리자면 요한복음은 12장 1절부터 향유옥합 사건으로 바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회의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원래 사건은 6월절 엿새 전에 향유옥합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순서적으로 보면 그 나중에 4일 후에 일어난 6월절 이틀 전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회의를 한 거예요. 이틀 전에 6월절 이틀 전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일 방법들을 회의하고 있을 때 그 다음에 1, 2절 써놓고 그 다음 3절의 향유옥합 사건을 뒤에 배치한 거예요. 복음서는 대부분 일어난 순서대로 진행되지만 항상 순서가 일어난 대로 나열된 게 아니에요. 전달하려는 메시지에 따라서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시기 위해서 나중에 일어난 사건을 앞에다가 써놓고
먼저 일어난 사건을 뒤에다가 위치를 해놓고 이런 식으로 배열하기도 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향유옥합 사건은 4일 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런데 6월절 이틀 전에 4일 후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회의를 했어요. 저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그 사건을 1, 2절에 기록해 놓고 3절부터 9절까지 향유옥합 사건을 넣은 거예요. 그럼 이거는 샌드위치 기법이에요. 마가는 샌드위치 기법을 많이 쓰는데요. 1, 2절은 예수님을 어떻게 죽이지 하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회의해요. 그 다음에 10절부터 11절까지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겠다고 제안을 해요. 그러니까 앞뒤로는 예수님을 죽이겠다는 얘기예요. 그 가운데 샌드위치 속처럼 향유옥합 사건이 들어있는 거예요. 엄마들이 아이들에게 샌드위치 만들어주는 이유는 뭐예요? 다 같이 먹으라는 거예요. 야채도 먹고 겉도 먹고 속도 먹고. 이런 식으로 시간 배열을 바꾸면서까지 마가가 샌드위치 기법으로 만들어 놓은 이유는 이 세 가지 사건을 비교하면서 같이 함께 묵상하라는 거예요. 향유옥합 사건을 따로 떼어내서 속만 먹지 말고 이 사건을 그 겉껍질에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행동,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였던 가룟 유다의 행동과 함께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예요, 향유옥합 사건을 대부분 어떤 식으로 해석해서 적용하시냐면, 우리도 마리아처럼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바치자. 그래서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하자라는 말씀으로 적용하실 때 많이 써요. 잘못된 해석이에요. 향유옥합 사건을 마가는 헌금, 귀한 것을 교회에 헌금 바치라고 쓴 게 아니에요. 이 사건의 주제는 예수님의 죽으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뒤로 어떻게 죽이지? 가룟 유다는 팔아넘길 때 얼마 줄 거야? 예수님의 죽으심이잖아요. 그리고 가운데 향유옥합이란 말이에요. 향유옥합 사건은 귀한 것을 바치고 헌금하려고 바친 게 아니에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준비하고 장례식을 위해서 향유옥합을 깨뜨린 거예요. 그래서 적용도 달라져야 돼요, 사실은. 오늘 본문 보시면 여러분, 감정들이 격해요. 그렇죠? 좀 잔잔하고 평온하지 않아요. 억누를 수 없는 감정에 휩싸여 있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 어떤 때예요? 6월절 이틀 전이에요. 6월절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축제의 날이에요. 우리나라 광복절 같은 날이에요.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어 나자빠질 때,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의 피를 문설주와 지방에 바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그래서 6월절이잖아요. 패스오버. 그래서 죽임당하지 않고 살아난 날이에요, 이 날이. 이스라엘에게는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감격과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명절이에요. 그 기쁜, 사람들이 다 들떠있는 6월절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극도의 감정에 휩싸여 있어요. 어떤 감정이에요? 증오심이에요. 예수를 죽이자. 뭐 그냥 혼내주자 정도가 아니에요. 깡패들 동원해서 몇 대 흠뻑 때려주자. 아니면 잡아다가 감옥에서 좀 위협 좀 하자. 이 정도가 아니, 죽이자예요, 죽이자. 저놈은 죽여야 돼. 극도의 감정이에요. 자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남자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이 그 속에 가서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다가 부을 용기가 있으시겠어요? 여러분이 마리아라면. 2000년 전이에요. 남자들이 있는 곳에 여자들이 공적으로 나서지 않는 시대예요. 그런 상황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가서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머리에 부으시는 행동을 했다면, 마리아 누님도 지금 마음에 격한 어떤 멈출 수 없는 감정에 휩싸여 있는 거예요. 제자들도요. 이 비싼 걸 300데나리 이상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하지. 제자들도 지금 흥분 상태예요. 그냥 여인이 어떤 행동 하나보다 하면서 잠잠히 이렇게 기다리고 침묵하고 보고 지켜보지 않았어요. 분개했어요. 오늘 본문은 다들 지금 감정들이 억누를 수 없는
매우 격한 감정들이에요. 등장인물들이 다 그래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누구였냐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왜 극도의 증오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비판하셨기 때문이에요. 너희는 만민이 기도해야 될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서 강도짓을 하고 있는 강도들이라고,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책망하셨기 때문이에요. 서기관들은요, 이 사람들은 율법을 베끼고 연구하고 가르치는 율법 선생들이에요. 예수님은 서기관들의 그 위선을 지적하셨어요. 앞에서는 말씀을 외치고 앞에서는 경건한 척하지만 뒤에서는 못된 짓 잔뜩 하는 서기관들 말이에요.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신앙의 최고 높은 곳에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람들보다 더 많이 아는 박식한 사람이 없어요. 성경 박사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모든 백성들이 감사와 하나님의 구원을 감격해하는 흥겨운 해방을 기념하는 6월절 명절에 극도의 분노를 가지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왜요? 예수님의 책망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다들 경건한 척 하는데, 대제사장님,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정하시고 사랑하셨으면 대제사장님 되냐고, 너무나 경건하신 분, 너무나 훌륭하신 분, 너무나 거룩하신 분, 서기관님, 어쩌면 그렇게 성경 박사냐고,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시느냐고, 다들 이렇게 인정하면서 이러고 있는데, 폼 잡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위선을 지적하신 거잖아요. 이 독사 새끼들아, 너희는 성도들의 신앙심을 이용해서 강도짓하고 있는 강도떼하고 뭐가 다르냐? 앞에서는 거룩하고 경건한 척하면서 뒤에서는 온갖 못된 짓을 하는, 그것이 싫었던 거예요. 지난 화요일에 제가 총신 신대원에 가서 예배 설교를 했어요. 정말 가기 싫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가야 됐어요.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는 심정으로 갔어요. 한 번은 가야겠다. 가서 딱 설교대 위에 섰는데 갑자기 숨이 막히는 거예요. 말문이 막혀버렸어요. 그 큰 예배당에 우리 후배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1, 2층으로. 얘들을 보는데 너무 가슴이 찢어지게 아픈 거예요. 사과부터 하고 설교를 시작했어요. 미안하다고. 우리 선배들이 목회를 잘했으면 당신들이 졸업한 후에 아주 희망적일 텐데, 우리 선배들이 목회를 너무 망쳐놨기 때문에 당신들 졸업해도 갈 데 없다고. 제가 그랬어요. 당신들의 미래는 깜깜하다고. 20년 동안 한국교회가 반토막이 났어요. 1000만 성도가 넘었는데 지금 550만도 안 돼요. 그 중에 대부분은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셔요. 하나님께서 수명을 길게 해주셨으니 그나마 교회에 사람들이 남아있지, 젊은이들이 없어서 예배당만 덩그러니 남고 텅텅 빌 거다. 그 큰 건물들을 이단들이 사들이고 건축업자들이 사들이고 있는 실정이다. 미안하다. 우리 선배들이 목회를 잘했어야 되는데.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아직 교회에 성도들이 앉아있을 때 지금 골든타임이다. 골든타임이란 단어는 교통사고 같은 것들이 나서 환자가 생명이 위급한데 빨리 병원으로 와야 하잖아요. 의사 앞에 있어야 돼요. 그때까지 살릴 수 있는 시간이 골든타임이에요. 그 시간을 허비해버리면 이 환자는 죽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는 골든타임이다. 아직 살릴 수 있을 때, 성도들이 교회에 앉아 있을 때, 이 골든타임을 우리가 정말 바르게 사용해야 된다. 그럼 한국교회라는 이 죽어가는 환자가 살아날 거고, 이 골든타임에 우리 딴짓하면 한국교회는 죽을 거다. 그런데
누가 키를 잡고 있는가? 목사들이 잡고 있다. 장로님들이 아무리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고 권사님들이 아무리 울며불며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도 목사님들이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교회는 살아날 수 없다. 그래서 너희들이 정신 차리면 한국교회는 미래가 있고, 너희들이 정신 차리지 못하고 선배들하고 똑같은 짓 하면 한국교회는 죽는다. 여기를 다시는 선지학교라고 말하지 마라. 다 우리 교단, 우리 선배들이다. 강남의 S교회, 강북의 젊은이들이 많이 모였던 거기도 S교회예요. 그리고 목동의 제2교회, 분당의 분당 제2교회. 다 우리 교단의 우리 선배들이 한국교회를 망쳐놔버렸어요. 성도들이 썰물처럼 기독교를 등지고 떠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총신 신대원 교수님들 중에 단 한 명도 선지자적 목소리를 내는 분을 본 적이 없다. 선지자가 없는데 여기가 무슨 선지학교냐. 그딴 소리 입 밖에 꺼내지도 마라. 제가 그러고 왔어요. 예배 끝나고 나왔는데 교수님들이 수십 명이 쭉 서가지고 악수하는데 점심 식사하고 가는, 장례식장 가야 된다고 하고 도망왔어요. 실제로 장례식장도 가야 했지만 2시간은 여유는 있었는데요. 네, 너무 부담스러워가지고. 밤에 교수님이 전화를 했어요. 준경아, 네 설교 듣는데 눈물 나더라. 근데 있잖아, 교수님들 중에 이를 갈고 있는 분들이 생겼다. 조심하거라. 지금 골든타임인데 어떻게 해야 한국교회가 살아날까요? 딱 한 가지밖에 방법이 없어요. 제 머릿속에 나오는 대안은 회개하는 법을 터득하느냐. 예수님께서 강도의 소굴이라고 책망하셨잖아요. 그러면 목회자들이 듣고, 내 목회가 하나님을 위한 것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역한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하나님 이름 팔아서 성도들의 신앙심을 이용해서 돈 뜯어내고 있었구나. 내가 그걸로 잘 먹고 잘 살았구나. 내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거나. 이렇게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이 한국교회에 있냐? 그럼 살아날 거고, 그렇게 회개할 줄 모르면 망할 거고.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거룩하고 경건한 척했지만 뒤에서는 온갖 탐욕으로 못된 짓 하는 이 서기관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설교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했는데, 내가 위선자였구나. 주님 보실 때 내가 독사의 자식들과 같이 앞에서는 거룩하고 경건한 척 했지만 성도들이 참 경건하다고 뭐하다고 하니까 사실은 심포도인데 내 입이 지금 시다고 말하지 못하고 그냥 계속 단척하고 살다가 위궤양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 그런 위선자였구나. 이걸 깨닫고 회개할 수 있으면 한국교회가 살아날 거고, 그 회개하는 법을 터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목회자들과 성도들과 교회 공동체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무너질 거예요. 왜 극도의 분노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회개할 줄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자신들의 죄악을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회개하는 법을 몰랐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AD 70년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고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초토화될 때, 그리고 한 번 더 132년에서 135년까지 로마와의 두 번째 전쟁에서 완전히 패망해서 이제는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서 떠돌아다니면서 유대인들이 살았어요. 왜요? 회개할 줄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덜 사랑하셔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덜 사랑하셔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엉엉 울었어요. 사람들은 호산나를 외치고 있을 때 예루살렘이 시야에 들어오시자마자 예수님은 큰일 나요. 대성통곡하셨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네가 평화에 대한 말을 알았으면 얼마나 좋아. 암탉이 새끼 병아리를 자기 품에 품듯이 내가 너희를 품으려고 몇 번을 말했냐. 선지자를 죽이고 하나님의 종들을 돌로 치는 자여, 날이 이르면 너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야. 한국교회에 외치는 소리 같아요. 지금 대제사장들은 극도의 증오심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서는 안 됐어요. 두 번째, 제자들은 왜 극도의 멈출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어요? 낭비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이 어리석은 여자. 당시의 여자들은 글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율법을 가르치지도 않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가르치신 건 매우 특이한 행동이세요, 여자들에게. 그러니 이 제자들이 이 무식한 여자, 이 글도 모르고 율법도 모르는, 예수님은 이런 거 원하는 분이 아니야. 예수님은 이것을 차라리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야. 그렇게 생각해서 말릴 틈도 없이 깨버렸던 이 여인에 향해서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렇게 말했댔지만, 마태복음 26장 8절에 보면 제자들이 보고 분개했다고 그랬어요. 제자들이 분개하면서 화를 냈어요. 그냥 잔잔히 보지를 않았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300데나리온 이야기한 사람은 가룟 유다였어요. 분노했어요. 왜요? 왜 제자들은 이 향유컵을 깨뜨린 여인을 보고 쓸데없는 낭비를 했다고, 이 어리석은 광신도라고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화를 냈을까요? 분위기 파악을 못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기 직전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예수님은 거듭거듭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8장 31절, 9장 31절, 10장 33절, 34절.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고 그들은 나를 십자가에 죽일 거다. 그러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예수님이 거듭 말씀하시는데 유대 종교 제자들은 깨닫지를 못했어요. 예수님 하도 비유의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이렇게 희생하면서 섬기라는 뜻이겠거니 하면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까지 서로 12줄이 싸웠어요.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까? 예수님이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면 누가 실세가 될까? 하면서 제자들은 싸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십자가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정확하게 이해한 유일한 사람이 이 마리아예요. 제자들은 몰랐어요. 마리아 한 여자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정확하게 이해했어요. 마리아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제자들도 모르고 있는데,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르다의 불평이 나와요. 마리아네 집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왔는데 열 몇 명이 들이닥친 거잖아요. 마르다 혼자 열심히 부엌에서 일하고 있어요. 근데 자기 여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밑에서 예수님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짜증을 내죠. 예수님, 내 동생 좀 꾸짖어서 언니 부엌에서 일하는데 좀 도와달라고, 좀 도와주라고 하셔야죠.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마르다야, 네가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한데 한 가지만 해도 좋다. 얘는 그 한 가지를 선택했으니 뺏기지 않을 거다. 문맥을 살펴야 돼요. 평소 같았으면 마르다가 불평하기도 전에 얌체짓 하고 있는 마리아한테 너 빨리 안 일어나? 언니 가서 도와야, 지금 열 몇 명이 들이닥쳤는데 언니 혼자 부엌에서 일하게 놔두면 되겠어? 하셨을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십자가 직전이에요. 무슨 얘기하고 계셨겠어요? 마리아하고 예수님하고.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얘기 똑같이 하는 거예요. 십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마르다는 무슨 기도하다가 계시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한테 말씀 듣고 십자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장례식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마리아가. 말릴 수도 없어요. 그것 하러 오셨으니 십자가의 길을 피하시고는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을 주실 수가 없으니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묵묵히 뚜벅뚜벅. 마리아 누님이 그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미칠 것 같았어요. 그래서 향유옥합을 깨뜨린 거예요. 이거밖에 할 게 없었어요.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예수님을 위로해 드리는 것. 예수님에게 뭔가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남자들이 우글거리는 곳에, 그 대중이 모인 곳에 여자가 가서 옥합을 깨뜨려서 그 머리에 향유를 붓는 건 참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만큼 마리아의 마음속에 억누를 수 없는 감정이 있는 거예요, 지금. 옥합은 목이 좁은 그런 도자기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그릇 자체가 매우 비싼 거예요. 나드향은 여러 가지 추측이 있어요. 인도의 나드라는 나무 뿌리에서, 아니면 히말라야의 뭐 여러 가지 아프리카의 하여간 값비싼 외제 향수인 건 틀림없어요. 300데나리온은요, 1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면 안식일에는 일하지 못하니까 1년 동안 일해서 한 푼도 쓰지 않은 정도의 액수. 당시로서는 엄청난 고액이에요. 300데나리온. 가론 유다는 은 30개에 팔았어요. 그거 데나리온으로 바꾸면 12데나리온쯤 돼요. 그러니 가론 유다는 12데나리온쯤으로 예수님 팔아 넘겼는데, 그것보다 20배 이상의 300데나리온 이상의 엄청난 고가의 향유를 깨뜨려가지고 예수님 머리에 부은 거잖아요. 왜요? 머리에 기름 붓는 건 세 가지 직분을 임명할 때 해요. 왕을 임명할 때, 대제사장, 제사장들을 임명할 때, 선지자를 임명할 때. 마리아는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왕이에요. 예수님은 참 제사장이에요. 예수님은 참 선지자예요. 예수님은 메시아예요. 메시아라는 단어의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붓는 거예요. 당신은 메시아라고. 당신은 하나님 아들이라고. 당신은 왕이라고. 그 존귀하신 분이 나 때문에 죽는다고. 억누를 수 없는 감정들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상황을 분위기 파악을 못하니까, 이 무식한 여자야, 그렇게 낭비해버리면 어떡하는가.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구제하면 좋았을 뻔했다. 예수님 네 가지로 말씀하셔요. 가만두라. 따라해보세요. 가만두라. 제가 목회하면서 교회 생활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가만두라.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 제가 안식 올 때 하와이에 갔는데요. 하와이의 원래 스케줄이 뭐냐면 3개월 동안 교육을 받고 그 다음 2개월 이상 외국에 나가서 전도를 해야 돼요. 선교. 그래야 수료가 돼요. 저는 강의만 받고 전도는 못하고 바로 목회 현장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저는 수료가 안 된 사람이에요. 네. 그런데 시간은 있는데 돈을 미처 준비하지 못하고 온 형제 자매들이 있었어요. 저희 반에. 그래서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실에서. 밤에도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저는 작정을 했어요. 나서지 않으려고. 그래서 저도 기도만 했죠. 어느 날 새벽에 주님이 제 마음에 말씀하셨어요. 힘들겠지만 네가 나서라. 주님, 저는 나서고 싶지 않습니다. 네가 해. 그런 마음을 자꾸 주셨어요. 그래서 스쿨 리더하고 의논했어요. 이런 마음을 주님이 주시는데 누구도 나서지 않으니 내가 나서도 되겠냐. 고맙습니다, 형제님. 근데 처음에 주님이 말씀하실 때 힘들 거다. 그런데 너는 목회 경험이 많으니 네가 해라. 그때 제가 뭐가 힘들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선교는 가야 되는데 돈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나서면 뭐 얘기하겠어요? 이분들을 돕자. 돈이 있거나 도울 마음이 있으면 도우면 되고, 돈이 없거나 도운 마음이 없으면 안 도우면 돼요. 그죠? 그래서 저는 뭐가 힘들어? 그런 생각했어요. 근데 정말 힘들었어요. 돕고 싶으면 돕고, 돕기
좀 안 도우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 단체 카톡방에 막 그래. 이게 예수전도단의 재정 원칙에 맞냐? 왜 이런 일을 하냐? 뭐 엄청 힘들. 여러분, 가만두세요. 제가 얼마나 그때 힘들었으면 오늘 설교 제목이 가만두라예요. 내버려 좀 둬요, 좀. 여러분도 목회를 좀 해보셔야 돼요. 양쪽에서 와요. 목사님 새벽 기도 끝나고 좀 통성 기도하면 안 돼요? 조용히 이게 기도한 것 같지가 않아요. 좀 부르짖어야죠. 지금 때가 언젠데. 또 어떤 성도님, 목사님 시끄러워요. 좀 조용히 기도하세요. 좀 너무 시끄러우니까 신경 쓰여서 깊이 기도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제가 어쩌야겠어요? 좀 가만두세요. 통성으로 하시고 싶은 분들은 혼자 있을 때 통성으로 하세요. 다른 사람까지 다 통성으로 하고 방언으로 기도해야만 기도하는 건 아닌 거거든요. 저 조용히 기도하면서 다 졸아 자. 저게 기도야? 이럴 필요 없어요. 그냥 가만두세요. 조용히 해야 기도를 깊이 들어가시는 분은 통성으로 부르짖는 분들 뭐 그래야 기도 잘 되나 보다. 가만두세요. 저렇게 시끄럽게 떠들고. 가만두라가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원리더라고요. 단 잘못된 길, 죄 짓는 일일 때 무관심해라. 이단에 빠져도 교회가 잘못된 길로 가도 가만두라는 건 아니에요. 영적인 무관심하라는 뜻이 아니라 죄가 아닐 때, 나와 신앙의 스타일이 다를 때 존중하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생각할 때 막 분개하면서 화를 내고 있어요. 마리아가 무슨 지금 남자를 유혹하고 있어요? 마리아가 무슨 강도짓 하고 있어요? 도둑질하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자기 거 그냥 떼서 자기 그거 바친 것 뿐이잖아요. 자기들이 그러기 싫으면, 자기들 생각에 맞지 않으면 가만둘 수 있잖아요. 가만두라. 그 뒤에 생략된 말이 있어요. 제 생각에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 믿어. 너희들이나 서로 높은 곳에 올라가겠다고 싸우지 말고, 이 여자 좀 가만 놔두고 너나 잘해.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또 인돌교회나 잘해. 남의 교회 비판하지 말고. 네, 가만두라 할 거예요. 두 번째로, 가난한 자들은 항상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떠난다는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여자는 힘을 다해서 미리 나의 장례를 준비하였다. 아무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마리아 혼자만 예수님의 시체에다가 향유를 붓듯이 예수님의 장례식, 예수님 우리 위해서 그 험한 십자가 가시겠지만, 죽임을 당하시지만 예수님은 메시아예요. 예수님은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예수님은 참 선지자인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하면서 붓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우리도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깨뜨려서 헌금 많이 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런 감정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마리아처럼 대라는 거예요. 살라는 거예요.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영성에서 지성으로, 지성에서 영성으로 그 책에 보면 어머니 얘기가 나와요. 제가 목회하면서 참 이것이 중요하구나 생각한 게 감정이에요. 사람의 마음의 감정. 머리로는 알아요. 그런데 마음이 움직이지를 않아요. 어제 결혼식장에 갔는데 목사님이 주례하시면서 여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신부한테 하는 말이에요.
신랑이 허물이 있고 잘못한 거 있으면 빨리 잊으라고. 그게 사랑이라고. 신방하다 보면 막 남편에게 받았던 상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집사님들이. 물어요, 목사님이. 언제 있었던 일이냐고. 20년 전에. 그 여자들은 참 남자들이 이해하기 힘든 능력이 있어요. 어떻게 20년 전의 거를 그렇게 생생하게 어제 일처럼 얘기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머리로는 알아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부부가 하나 되어서 좋은 관계가 회복돼야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가정, 그 행복의 사랑이 흘러넘친다는 걸 아는데 이 마음의 상처 때문에 마음이 움직이지를 않아요.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줄 아는데 남편들의 마음이 움직이질 않아요. 부모님을 사랑해야 되는 줄 아는데 그렇게 사시면 얼마나 사시겠어요? 우리 시어머니, 시아버지 정말 예수 믿는 며느리답게 효도해야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야. 아는데 못해요. 왜? 마음이 움직이질 않아요.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어요. 그래서 다 여우들이 돼요. 그냥 부부 사이 좋은 척 교회 와서 연기를 해요. 그냥 우리 가정은 행복한 척. 예수 믿는 가정이 행복해야 된다며요. 우리 고부간의 갈등이 없는 척 행복. 그래서 다들 쉬어도 쉬다고 말도 못하고 못다 먹으니 너무 부럽다고 말도 못하고 심포도라고 이런 여우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다 감정 때문이라는 걸 알았어요. 마음이 문제구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신앙생활 해도 이 고난주간 부활주의 이런 거 되면 너무 부담스럽죠. 수련회 가기 전에 엄청 부담스러워요. 목사님 또 열심히 설교할 텐데 눈물을 한번 흘려줘야 되는데 수련회 가서는 이런 부담이 가기 전부터 고난주간 시작되는데 목사님 또 막 십자가 얘기할 텐데 슬픈 척 해줘야 될 텐데 이거 마음은 아무런 느낌이 없는데 이걸 어떡하나 부담스럽기만 하죠. 마음이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여우들이 돼요. 은혜 받은 척, 예수님의 십자가에 감격이 있는 척은 하는데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니 위궤양에 걸리는 거예요. 위궤양에. 어떻게 해야 될까? 마음을 고쳐야죠. 어떻게 마음을 고칠 수 있을까?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원 가고 사경에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해야 돼요. 마리아는 뭔가 특이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런 감정, 십자가를 향한 올바른 반응의 감정을 나타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십자가의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다 듣고 알고 있었지만 제자들도 똑같은 말씀 들었어요. 그건 깨닫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들어왔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지만 고난주간에 다시 한번 십자가 아래 앉아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정직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이어령 선생님의 어머니가 이어령 선생님 11살 때 돌아가셨어요. 충청도 분이었는데 병들어서 서울로 수술 받으러 갔는데 어머니가 살아서 돌아오지를 못하고 서울에서 죽어서 시신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남긴 두 가지 선물이 있었어요. 하나는 예쁜 필통. 수술하러 들어가시기 전에 막둥이 주려고 필통 하나 사놓고, 하나는 귤 몇 개. 귤은 사가지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병원에 입원해 있으니까 사람들이 병문안 오면서 귤을 사온 거예요. 당시에는 귤이 너무나 귀한 과일이었대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시골에 있는 우리 아들들 때문에 이 귤을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아꼈다가 살아서 들고 가지를 못하고 돌아가시고 막둥이 이어령 쌤과 그 형을 위해서 귤이 왔어요, 시골에. 그런데 이 두 형제가 그걸 어떻게 먹어요? 그 귤을 못 먹고 어머니 무덤에 함께 귤까지 묻었어요. 이분은 70년 이상 동안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딸 이미나 자매님 때문에 그 딸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70이 넘어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깨닫게 된 거죠.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우리 돌아가신 어머니를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그 사랑을 하나님 사랑처럼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 어머니처럼 그렇게 나에게 귤을 주실 뿐 아니라 자기 생명까지 십자가에 내주셨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나는 늦게 믿었지만 내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바쳐야겠다. 그렇게 살고 계셔요. 마음이요, 마음. 어머니의 귤. 의인을 위하여 죽는 것이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이 대신 죽을 만한 의로운 사람도 아니고 착한 사람도 아니지만 죄인이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서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하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다시 들어올 때 우리 마음을 크게 한번 고쳐먹고, 제가 한 말 아니에요. 김구선생님 하신 말이에요. 우리 동포들이 마음 한번 크게 고쳐먹고 이 해방된 조국이 전 세계가 풀어할 만한 나라 한번 만들어 보자. 전 여러분 위해서 그렇게 날마다 기도해요. 우리 상처받은 자매님들이 성령님이 그 마음에 찾아오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마음속 깊은 곳을 찾아오시고 채워주셔서 마음 한번 크게 고쳐먹고 남편 사랑해보자, 용서해보자, 우리 어머니 사랑해보자, 용서해보자 라고 마음을 고치기 시작하면 성령님께서는 반드시 도우실 거예요. 반드시 이전과는 다른 인생으로 이제 여우들처럼 연기하지 않아도 진정으로 마음의 평안과 진정한 신앙의 기쁨이 회복돼서 삶이 변할 거예요. 왜요? 관계가 변할 테니까. 그래서예요. 이 마리아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말씀 앞에서 이 고난 주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경건한 척, 거룩한 척 하지 말고 믿는 척 할 필요도 없지요. 하늘의 은혜가 임할 때까지, 하나님의 긍휼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하실 때까지 구하세요. 도움을 구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감격이 마음에 흘러넘칠 때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거예요. 이제 향유옥합 이까지 아무 의미가 없어질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보이게 될 때까지. 그렇게 향유옥합은 헌금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다가 바치는 게 향유옥합 깨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너희 중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거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주위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누구보다도 작은 자가 남편이에요. 겉으로만 센 척하지 이 인간들 너무나 여리고 약한 것이 남편이에요. 지극히 작은 자예요. 맞죠, 형제님들? 교회다가 헌금 많이 하면서 옥합 깰라 하지 말고 남편한테 깨세요. 아내에게 깨세요. 누구보다도 연약하고 상처 많고 힘겨운 생을 살아가고 있는 아내가 작은 자예요. 그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하세요. 이 세상 몇 년이나 남았겠어요. 상처 때문에 계속 망설이지 말고 마음 한번 크게 고쳐먹고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해 보세요. 그 뜻 받들어 보세요. 그것이 향유옥합 깨는 거예요. 향유옥합은 헌금이 주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주제라고 그랬어요. 그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그 사랑으로 이제 우리도 향유옥합을 깨뜨리기 시작하는데 우리 교회도 그렇게 지극히 작은 자 예수님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하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 향유옥합을 깨뜨리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뜬돈 찬양 73번입니다.